건망증이 심한 시대에 제일 건망증 중에 노화가 빨리 오는 건망증이 뭐냐 그랬더니 감사 건망증이래요. 은혜에 대한 건망증,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쉽게 상실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성경은 좋은 것을 훈련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쁜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기억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감사를 가장 잊지 않고 살았던 대표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그는 다윗일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에 있어서 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Glory for God 그렇게 하지 않아요. Praise Him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지 영광을 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늘 그 신앙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하지?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자들 모두의 공통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다윗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한 일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일본의 해군 제독이 2차 대전을 마치고 패전국으로 본국에 돌아갔을 때 그는 너무나 침울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불만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막 화풀이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고 전쟁에 가서 패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비난을 퍼붓는데 정말 자기는 더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온몸이 다 마비되고 말았어요. 의사의 진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심한 절망감과 분노가 적개심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게 하는 처방이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10,000번 감사를 하려면 이거 보통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가능한 게 10,000번의 감사를 할 수 있어. 늘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토크쇼의 최고의 진행자, 미국의 영향력 있는 인물 제1등으로 뽑히는 사람. 그녀는 너무나 가난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그러나 지금은 거의 세계 최고의 갑부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도 뭐냐? 딱 하나래요. 지금도 오프라 윈프리는 하루에 5가지 이상을 늘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하리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감사해요. 다윗은 자기의 생애에 있어서 밧세바 범죄 사건 외에 거의 하나님을 결코 외면한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하면서 살았죠. 그런 그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한 상태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망각한 채 살아가던 시대에 다윗이 그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법궤를 찾았는지 자기가 그 법궤를 찾기 전까지는 자기의 눈꺼풀로 잠들게 하지 않게 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해서 그는 잠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숲풀 속에서 버려진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아내요. 물론 숲풀에 있었다는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방치되어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은 자기 시온성 안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임시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천막 앞에 밤중에 쭈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여,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은 다윗이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역대기를 읽어보거나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성 안에 모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경험할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살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됨을 빚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해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놓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바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서 놓은 그날에 이제 밤중쯤 됐겠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쪼그리고 앉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면전에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기 아삽은 레위 지파 게르솜의 후손들로 찬양을 위해서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삽의 후예들은 정교한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건강성을 무엇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의 건강한 사람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자기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꼭 밥을 주면 그릇을 탈팍 엎어놓고 먹는데, 그런 신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되느냐?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했던 겁니다. 아버지여, 내 집이 무엇이관데 이토록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관데 이렇게 저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뿔이라고 하는 소설의 저자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 집 거실에 항상 거북이가 담장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늘 걸어놓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그래요. 아이 보게, 아니 멋진 그림을 하나 걸어놓지 이 흉측스러운 거북이는 왜 여기에 이렇게 걸어두나? 그때마다 알렉스 헤일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 거북이가 저 담장에 올라간 것은 스스로 올라갈 수 없었다. 누군가 그 거북이를 그 담장 위에 올려주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은 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여기에 올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과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지극하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해라.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늘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다고 존 트랩이라는 사람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감사는 굉장한 기적을 낳는 힘이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기업 내셔널의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3대 그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첫째, 그는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그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습니다. 그러니 가난이 바로 뒤따르는 그 고통은 배움의 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배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남의 집 자전거 그 가게에 가서 점원으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가장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였냐? 몸이 그렇게 허약했다는 겁니다. 이 삼중고를 안고 살아가는 이가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노력으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약 570개의 계열 회사와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반인들은 다 그것을 불평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는 세 가지를 감사의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내가 가난했던 거 감사합니다. 내가 못 배웠던 거 감사합니다. 내 몸이 병약했던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더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여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감사가 비례합니다. 반면에 신앙이 나쁜 사람은 불평이 반비례합니다. 불평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 없고요, 불평 잘하는 사람이 잘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남을 욕하고 헐뜯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8절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능력이 뒤따릅니다.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사에는 어떤 변화의 힘이 있는가?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떠납니다. 건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 됩니다. 참 제가 놀라운 건요,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될 수 있으면 내가 낯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나서지 않는 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사귀는데 오래 걸리고 사람을 사귀어도 그렇게 내가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조금은 수동적인데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조폭들이 저를 좋아해요. 조폭들이 좋아하는데 어디에서 이걸 발견할 수 있냐면 조폭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분들이 꽤 있어요.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동네 목욕탕에 갔는데 조폭들이 왔어요. 근데 절더러 탁 인사를 하면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조폭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준다고 하는 거, 이거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주변의 모든 어떤 그 위치와 역할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요. 높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자랑한다는 말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인생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우쭐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잘난 척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작사한 그 작사자 중에 17세기 독일에 그 전쟁을 겪었던 마틴 린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찬송을 66편의 찬송시를 작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찬송을 작사할 때가 언제였냐, 그 찬송시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전쟁과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다 죽어갈 때, 자기 교인들 중에 하루에 50건 이상 장례를 치러야 했대요. 그러니 그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찬송가 66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찬송가가 바로 마틴 린칼트가 쓴 가사말입니다. 한번 66장을 한번 보시죠. 6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2절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3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저는 참 이 가사말 너무 좋아요. 놀랍게 또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멘델스존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곡한 분이 멘델스존이 작곡인데, 이런 그 찬양시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